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지도자가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대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되죠.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그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끝장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선한 말 같지만은 이 말은 지도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틀렸고 또 커먼센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틀렸더라. 그런 각자의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항상 지도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힘을 길렀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역사는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망하는 데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게 마련한 것이죠. 1800년대에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강대국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전쟁을 할 적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적에 후퇴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명령은 총사령부에서 결정했고, 총사령부의 전령이 이제 명령을 밑에 부대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1800년대에 그저 가장 빠른 것이 전화나 그냥 무전기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벌써 올해 50년이 되었네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에 이군사령부가 있는데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은 그 전령이라고 그러는데 연락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 연락병이 돼가지고는 그 문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1800년대에 전쟁을 할 적에는 전쟁 현장에는 중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적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때는 공격해야 할 때다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죠. 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또 도청이 될 수가 있죠. 또 대대장은 받으면은 연대장에게 갑니다.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갑니다. 사단장은 총사령부에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미 공격을 하려는 그 부대는 딴 데로 이동해 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이기고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200명의 엘리트들을 선출해 가지고 이 엘리트를 군사교육을 2년 동안 철저히 다 시켜가지고는 그 엘리트를 각 부대마다 한 사람씩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하다 할 적에는 그 엘리트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공격 구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속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일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오스트리아나 당해낼 수가 없어서 독일은 연정연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독일에는 또 그 탁월한 장교 훈련 시스템이 있었는데 천재적인 작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롬멜이라는 천재가 배출돼 가지고는 그는 천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는 전쟁을 해서 오스트리아도 이기고 영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서울 그 세문안 교회의 장로교회죠.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제 그 세문안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문안 교회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나는 당신의 목회 현장이 참 부럽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문안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장로교회니까 일을 하나 하려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무슨 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당회를 거치고 또 당회원들이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 처음에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없어져 가지고는 기진맥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교는 개교회 중심이니까 집사회라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목사님이 다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속전속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 보고 나는 당신의 목회 현장이 부럽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장로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회 중심이고 위원회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슨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예산위원회, 이런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위원회가 모이지 아니하면은 그 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돼 버립니다. 일을 잘하자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장로교회는 모든 결정을 거의 당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 장로교회를 빈정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불 났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불을 꺼야 됩니까? 빨리 당회 모입시다. 그랬습니다. 자, 당회가 모이면은 그러면은 어느 위원회에서 불을 꺼야 합니까? 하고는 이제 상의한답니다. 당회의 결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뭘 일을 하려면은 이 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을 비아냥거려서 다른 교단에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엘리트와 리더가 어떻게 다른가?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재들이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만 믿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분은 분명히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분인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가르치는가? 내가 가르쳐도 저보다 좀 쉽게 가르칠 수 있겠다. 고등학교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고 도둑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쌍방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는데 원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세는 그 일에 하루 종일 매달렸고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적에 그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언제 다시 미디안으로 보냈는가? 그건 성경이 없어요. 여튼 미디안으로 다시 보냈어요. 거치장스러웠겠죠? 그런데 장인이 지금 광야에 모세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 이건 영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도 탈진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도 탈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적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많은 능력을 이드로에게 다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참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 신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같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도 이 조직이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는 일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내가 한 방도를 알려주겠으니 이렇게 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 10부장을 세우고 또 10부장이 10명이 모여서 50부장을 세우고 또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해결하고 큰 일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모세에게 와서 해결하도록 하라. 그렇게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죠.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에게 모든 구제할 수 있는 일을 맡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 모든 이런 직분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직분이고 모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기능인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명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뭐 명예 장로까지 세우는 데가 있어요. 또 뭐 명예 권사까지 세우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높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이런 거 세우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일 하나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도 타락돼 버렸어요. 서울에 같은 데서 큰 교회에서 장로나 뭐 안수 집사 되려면은 돈이 몇백만 원씩 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돈이 없으면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직분을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락을 아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예 직분 안 세운다. 뭐 그런 교회가 미국에도 많이 있죠. 뭐 침례교회 같은데 직분 거의 안 세웁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저 몇 사람만 직분 받고 전부 다 평신도죠. 그래서 부를 적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되게 부르는 것이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형제님, 자매님, 전부 형제고 자매죠. 또 이것을 그린 패단은 뭘까요?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은, 지도자가 떠나면은 밑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 떠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교회 떠나면 됩니다. 이 조직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이 말인 것이죠. 자, 모세는 장이 미도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제 기준을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해야 된다. 자,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낫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낫을 들고 갑니다. 그 낫을 들고 조용히 갑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낫을 들고는 길거리에 있는 풀을 척척척 쳐며 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냥 조용히 가져가고 내가 무기를 들었다고 길거리에 있는 풀들을 그냥 치고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은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게 권력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권력임내 합시고 이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우라.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 거 다 알죠? 첫째는 그 사랑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반드시 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눈동자를 맞추면서 그의 진노하시는 눈동자를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에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저 거지 같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은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은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예의가 없는 무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저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불평하면서 그 사람 도와줄 겁니까? 뭐 도와주면서 불평한다면은 나는 불평하는 죄를 또 하나 첨가하는 것이지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사랑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사랑하겠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가 서울에 있는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의 다른 이름은 그 숭례문 그랬지며 예의를 숭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태계 이황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가에는 그 한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박약제. 박이라는 것은 그 넓을 박.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그 전략할 때 쓰는 그 약인데 묶을 약. 그래서 학문은 넓히고 예절은 줄인다. 그런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너무나도 지나친 예법을 강조하는 데서 권위주의가 생겨가지고 하급층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왕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형식적인 예절은 버리고 인간을 만드는 학문을 깊게 하라. 그런 의미의 중엄한 충고를 남겼던 것입니다. 자, 예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군기만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힘이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요. 그것을 진심이 어린 것으로 진심이 어린 존경으로 착각하는 윗어른들, 그래서 기회만 오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의 쌓인 울분이 엄청난 기세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난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동학난이라는 난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라는 권위로서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욱박질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군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군기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영어에서 그 understan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인 것인데 그 under라는 말과
밑에라는 말이죠. 스탠드라는 말, 이거는 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발 밑에 들어가서 서보라.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서 변화를 되는 것이지, 명분 없이 위에서 누른다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누른다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되어버린 이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은 그 리더십의 잠재력을 아주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 리더십을 아주 견제하고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고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와가지고 그 솔베이션 아미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베이션 아미에 그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다. 그 목사도 부부가 똑같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부부가 목사예요. 저희 사람도 솔베이션 아미에서는 그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사관으로 목사로서 활동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 장로도 있죠. 여자들 장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들은 섬세합니다. 그리고 따뜻하며 관계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잘 해가지고는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무망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실하다,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확실하고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무망하다, 진실하고 허탄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지럽지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사울 왕의 아들을 옹립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는 다윗을 옹이하는 지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나라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선거를 해가지고는 바이든이 이겨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고 또 트럼프는 내가 이겼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가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자가 2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때는 세상이 난세인 것입니다. 그 난세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시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이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이 나라의 임금이 돼야지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바로 설 수 있다는 시세 판단을 분명히 했다, 이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다윗은 행동지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명분 없는 일을 하지 아니했죠. 그러나 사울은 진리도 짓밟아버리고 명분 없는 일을 했지요. 화가 나니까 기름 부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에 꼭 안 맞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 잘 지키다가 내 감정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그때는 신앙도 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진리를 짓밟고 명분 없는 일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 왕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시세를 알지 못하고 행할 길을 모르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는 늘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를 해야 하는 때고, 지금은 내가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때고, 지금은 오직 예수에 올인해야 하는 그 때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런 때를 모르게 되면 교회는 늘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불의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자, 한 나라의 교육계가 타락하게 되면 나라의 장래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한 나라의 법조계가 뇌물을 받고 타락하게 되면 나라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 법조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이 카운트를 했죠. 그런데 이 도미니언 투표의 기계는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조작해 놓으면은 성자는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거짓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15일 날 이런 기회를 해 가지고는 이 부정으로 다 드러났는데 증거를 못 잡아 가지고는 뭐 시시시하고는 말아버렸잖아요. 통계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다 말했는데도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고 물류창고에다가 다 보관을 했어요. 다음에 그 물류창고에 있는 그 기계를 다 점검을 하면은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류창고에 밤에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원인 모를 불이 났죠. 이거는 정권이 다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기계를 폐기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정에다가 소송을 딱 걸어놔버렸어요. 이게 폐기 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다 조사하면은 다 부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교육계가 타락하면은 나라의 장래가 없고, 법조계가 타락하면은 나라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교계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않습니다. 종교계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계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교회가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 그냥 감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리고 교회는 바른 말을 못하고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부정으로 얻은 돈이 맛이 좋은 것 같으나 뒤에는 모래가 섞인 밥같이 되어진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그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똑똑한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시대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제덕이 겸전한 자 그랬어요.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럼 제덕이라는 것은 재주와 덕이라는 것이죠. 재주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재주인데 덕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볍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기 때문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주는 별로 없는데 덕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둔하여집니다. 무슨 일을 하나 시키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재주와 덕을 겸한 사람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덕의 성품이 있어서 신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19세기 말엽까지 그 영국은 그 세계를 다스렸던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똑똑한 외국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 친구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니. 이 영국 사람의 그 앵글로 섹슨족에 대한 이 긍지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을 그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맨. 이 젠틀이라는 것은 그 절제된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젠틀맨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항상 분수에 넘치는 일을 안 한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삼가한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격해도 지나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운동을 해서 이겨도 선거를 해서 이겨도 성자로서의 겸손과 미덕을 가지는 스포츠맨십을 갖는 나라. 그게 영국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도로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도 아주 수월해지고 모세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 것은 나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은 나 때문에 교회가 돋보이게 되는가? 그렇다면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가?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장로님 한 말 한마디면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장로님한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왔습니다. 장로님, 이번 당회 때에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부에서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당회에서 꼭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을 통과되도록 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회에 들어가면은 가급적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신선합니까? 헌금을 많이 한 장로님이 한마디 말을 하면은 누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먹혀 들어갔다고 좋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회의를 할 때 보면은 헌금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에 대하여서 더 많이 따지고 드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가해야 된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은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이 인가해야 되죠. 사람이 볼 적에는 믿음도 있고 또 신실무망해서 시세를 판단하고 또 행할 길도 알고 불의한 일을 미워해서 제덕이 겸손한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보고 기뻐하느냐 인정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온갖 죄악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반역, 시기, 질투, 교만, 음란, 폭력, 가십, 방종, 무례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속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잖아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음선하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이 의관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의식을 취하려고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에게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학식 봅니다. 사람은 박사학위 가던 걸 인정해 줍니다. 돈 있고 등망 있는 거 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훌륭했던 엘리압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았을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다윗은 그 형들에 비교하면은 아주 어리고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이 보는 데서는 뭐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혼자 있을 적에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뭐 중간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사 집사를 많이 세우는 것도 이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좋은 지도자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이 세 가지를 유념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친절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면은 그것은 내가 마치 은행에다가 돈을 자꾸 예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행하면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자꾸 저축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불친절하면은 그걸 자꾸 뺏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네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가서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 약속을 지키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인간관계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쓰신다. 1966년에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비행기 회사, 그걸 뽑았는데 사우스웨스트라는 에어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의 에어라인에서 그 회사의 간부 리더십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자, 리더십 훈련을 하려면은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강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 훈련을 할 적에는 그냥 아무나 한 사람 딱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혹시 강사로 선임됐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가면은 그런 망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밤잠을 안 자고 자기가 강사인 것처럼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는, 리더십 훈련에는 한 사람이 딱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불꽃 튀기는 질문이 나오고 그냥 리더십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가장 특별한 에어라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준비된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1년치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성경편을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하잖아요. 제가 다음에는 고린도전서를 할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연구하다가 막혀버렸어요. 이 14장을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건가?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막혔습니다.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자료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 책을 보게 하고 또 읽다가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꿀 적에 어떨 적에는 항상 이 설교에 쫓기는 꿈을 꿔요. 어떨 적에는 뭐 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 강대성에 올라와가지고는 설교를 하려 보니까 원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황당함이라는 거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너무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뭐 꿈에까지도 그래요. 항상 우리는 맡은 일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영웅 중에 이순신이 있습니다만 몽고에는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사람이었죠. 중국과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점령한 땅의 3배의 크기를 점령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거대한 중국 내륙을 휩쓸고 갈 적에 징기스칸의 포로가 된 학자 중에 야울초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울초제는 각종 정치와 철학과 경제와 문학과 과학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겨우 썼다는 거예요. 못 썼다는 거예요. 이 천재를 자기 밑에 두고 그 엘리트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대한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였죠.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의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율법을 받고 그래도 이 조직력은 이도로에게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에 킬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계대회 1차 대전 초기에 영국과 불란서의 연합군이 독일과 싸웠는데 수많은 장교들이 독일군의 저격에 쓰러져서 독일한테 졌어요. 자,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휘체계에 혼란이 왔어요. 그 이유는 영국과 불란서는 전쟁을 할 적에 장교의 복장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독일군은 사병은 쏘지 아니하고 장교만 골라가지고 쏴 뿌립니다. 그 장교가 다 죽는 거예요.
장교가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들은 이제 장교 복장을 사병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교가 수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장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장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이상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리더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싸움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면은 누구를 골라서 공격할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기차게 알아냅니다. 왜?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성품을 가진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알아내요.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참소를 하게 됩니다. 사단의 참소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에 나온 것 같이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집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욥의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내가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 첫사랑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가 되어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것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짝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잖아요.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내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죠. 항상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몸가짐을 겸손한 곳에 두고 겸손히 말을 하려고 하고 겸손히 내 몸에 훈련화되고 겸손히 내 몸에 체질화되면 사단이 참속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항상 내 몸에 훈련되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죠. 꿈 없이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꿈을 준 것이죠. 예수님은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미움이 있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땅에 심취한 자에게 하늘의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리더들을 역사의 변두리로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상을 아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 목사를 미니스트리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또 장관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이 미니스트리라는 어원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의 직분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직분이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직분인 것이죠. 직분은 명예가 아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준 기능이다.
그리고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직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둥 같은 인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의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에 맞춰놓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땅의 영적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다고 우쭐하게 되면은 사탄의 참석거리가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려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생각하고 겸손히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내 몸에 훈련되어지고 겸손히 체질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직분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기능인 것을 알고 우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